지난 한 주간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고난 주간으로 이제 보냈는데 교회에서 뭐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또 나름 경건하게 좀 이렇게 보내자로 보통 얘기하는 주간입니다. 저희 집에서 아이들은 지난 한 주간은 미디어 금식 게임을 좀 안 시켰습니다. 갤럭시 탭이라고 이렇게 제가 들고 다니는 그 태블릿 PC가 조그맣게 있는데 애들이 하나씩 다 갖고 있는데 그거 갖고 뭐 게임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영상을 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걸 이제 봉인해 하다시피 이제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한 주간은 좀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보내자라고 해서 그렇게 보내서 우리 아이들은 아마 오늘 굉장히 기뻐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드디어 일주일 동안 참고 참았던 게임도 하고 또 이제 영상도 보고 할 수 있는 날이 되었기 때문이겠죠. 하여튼 부활의 주님, 부활의 영광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그래서 성탄절과 함께 기독교 가장 큰 절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부활주일이 성탄절보다도 더 큰 날이다라고도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할 때 먼저 죽음에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죽음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한 드라마가 생각이 나서 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1995년 1월 9일부터 그해 2월 16일까지 24부작으로 편성된 SBS 월화 드라마로 강보 50주년 특별 기획으로 방영되었습니다. 1970년부터 90년도까지 이르는 격동의 대한민국 현대사를 3명의 주인공의 삶으로 그려내었다. 5.18 민주화운동, 삼청교육대, 신민당 전당대회 강목 사건들, 실제 사건들과 인물들을 잘 조화시킨 대본과 뛰어난 연출력이 근대의 대한민국의 극적인 것을 이제 아예 그려냈던 드라마다. 이제 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 제가 이제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방영 당시 시청률이 평균 50.8%에 기록해왔었고 시계 이거 방영할 시간대만 되면 얼른 집으로 귀가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귀가시계다라고도 불렸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무엇일까요? 모래시계죠. 다들 보셔서 아실 겁니다. 저 또한 아주 재밌게 봤던 드라마입니다. 여기 모래시계에 명대사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생각한 명대사는 정해져 있었지만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어떤 말로 했는지 다시 한번 그걸 보려고 했더니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명대사라고 하는 것이. 하여튼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지금 이 얘기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극 중에 태수라고 하는 최민수가 그 역할을 담당했던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조직폭력배였고 극 중에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용감해 보였던 사람, 대단히 좀 이렇게 좀 남자다운 그런 것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친구인 검사로부터 이제 사형을 언도받게 되고 하루하루 이제 보내게 되다가 마지막 형장으로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이제 끌려가서 이제 했던 모습들. 이 사람이 최민수의 모습은 어땠나요? 제가 기억하기로 초췌해진 뼛속 마른 모습으로 이제 창백한 얼굴로 이제 형정으로 갔던 모습이 생각나요. 그러다가 밖에 나오니까 하늘을 이렇게 두리번 하면서 이 카메라가 이렇게 쫙쫙 돌려가면서 이 태수의 그런 심리적인 것들을 막 이렇게 표현해 갔던 것이 참 기억나시죠? 이 얘기도 생각하면. 그러면서 마지막에 할 말이 있어서 그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최민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나 떨고 있냐? 그 얘기를 하죠. 근데 친구는 뭐라고 아니라고 대답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근데 최민수가 떨고 있었나요? 안 떨고 있었나요? 떨고 있었습니다. 몹시 두려워하고 있고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무서워했던 걸로 이제 거기에서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형수들은 사형 날짜를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죠. 그래서 언제가 된지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혹시 몇 번 누구 나와 그러면 가슴이 철렁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루하루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언제가 그때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떨고 있고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죽음을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이 좋은 사람들은 없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기에 인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 좋건
아니건 떠나서 죽는다는 것 자체에 대한 그 모르는 이제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은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생전에 운동선수였고 신체도 건장했던 사람들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는 그때가 되면 어떤가요? 누구나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죽는 것을 봅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천하를 다 통일했다고 얘기하는 진나라의 황제였던 진시황 또한 어땠나요? 자신이 황제라고 자기 이름을 칭하고 대대손손 자신의 나라가 자신이 영원히 살 걸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죽음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죽음은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가리지를 않죠.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다 죽습니다. 죽음 앞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죽음 앞엔 다 평등하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죽고 나면 아무것도 남기는 거 없이 그냥 초라하게 쓰러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죽음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복음이에요. 이 사실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능력이 바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면 당시의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가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헬라 철학 사상 중에서 이런 게 있었답니다. 영혼 불멸설이라고 하는 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육체는 죽어 없어지고 영혼은 계속 있다라고 하는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육체는 죽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불갈론이라고 하는 것도 주장했던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러니 사람이 한 번이 죽으면 절대로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헬라 문화가 깊숙이 침투했던 곳이었고 또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돈과 사치, 부도덕, 음란이 가득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처럼 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만큼 허랑방탕한 사람을 칭할 때 고린도인처럼 행한다라고 얘기할 만큼 욕인 거예요. 욕. 그러니까 그럴 만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예요. 그런 세속화되어 있고 또 이런 헬라의 문화가 가득했던 도시에서 어떤 일이 나게 된 건가요? 바울 사도가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고 또 예수님 앞에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나요? 오늘 왜 이 얘기를 지금 고린도서 15장에서 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헬라 사상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신하거나 믿지 않는 거예요. 어느 데 가다 누가 살아난다 믿겠습니다만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들의 사상과 그것들이 기독교인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침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 안에서도 예수님을 비록 믿는다고는 하지만 부활할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이들을 책망하듯이 이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어떻게 부활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면서 이 자신이 이 말을 논증을 하면서 쭉 이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유명한 오중주의 욱이라고 얘기하는 부정어를 쓰게 돼요. 이게 욱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있는 건데 뭐냐면 아니요, 없으면, nothing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는 단어예요. 13절부터 17절까지 쭉 5번에 걸쳐서 이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봐도 이렇게 시작을 하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없다면, 이것이 아까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없다면 어떻게 되냐? 이렇지 않냐? 없다면 이렇다? 없다.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얘기를 합니다. 왜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느냐?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이다. 만약에 죽은 자가 죽은 자 살아날 수 없다면 하나님도 예수님을 살리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를 보아라.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지 아니하였느냐?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고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뭔 얘기를 하나요? 그렇지 아니하면이라는 얘기로 이어서 논증을 합니다. 뭐가 그렇지 아니하면이냐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없다면 누구도 못 살아난다는 걸까요?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다 망하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믿음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뭔가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당신들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뭔 얘기 대답을 할까요? 그냥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하면 되나요? 그렇게만 얘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믿는지에는 분명하게 그것을 설명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 그러고 전한다고 할 때, 물론 우리가 그냥 교회 오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뭘 얘기해 줘야 될까요? 믿음은 이겁니다. 우리가 다 누군가요? 죄인이에요. 원죄로부터 시작된 이 죄인, 또 우리 자범죄를 짓는 죄인이죠.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신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와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 하셨을까요? 부활하신 겁니다. 무엇을 위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왜 내게 믿음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다 십자가에 동일하게 죽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뭐 하게 된 거예요?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뭐 하나님 믿어요, 예수 믿어,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인간이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이신, 이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모든 죄를 그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또한 내 죄가 그 가운데 죽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죄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할 때,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부활을 못 믿으면 그것은 믿는 것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로 죽었죠. 죄인으로 죽었으면 끝난 겁니다. 그냥 죄인의 상태잖아요. 죄로 죽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승리하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뭐냐면 먼저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당시에도. 그 사람들은 망했다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뭐 어떻게 끝났는데, 죽었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이러이러하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논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외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부활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제 이제 문답하면서 입교하는 학생들이랑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하다가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있을까 했더니 학생 중 한 명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성경에 써 있어요. 부활했다는 얘기가 그거죠.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고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확증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 또한 바울도 마찬가지, 제자들도 다 어떻게 마지막 죽었을까요? 다 순교했습니다. 곱게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그렇게 비참하게 어찌 보면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했으니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면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런 겁니다. 만일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불쌍한 사람인가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님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옥에 가두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또 이게 자복에 가다 넣었던 사람이고 또 핍박했던 자입니다. 그랬던 이 바울이 변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 변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았고 유대의 전통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길리기아 다수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헬라의 문화와 철학들, 로마의 정치와 법에 익숙하고 능통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돈 주고 사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옛날에 조선 후기에 양반이 돈 주고 사는 것처럼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삽니다. 그런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바울의 가문이 명문가인 거예요. 로마 이 시대 당시에. 그러니 그뿐만이 아니었죠. 당대의 석학으로 알려진 랍비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죠. 그러니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들을 옥에 가뒀다는 것은 그냥 맹목적으로 강신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성적인 타당한 그 논리를 가지고 핍박을 한 거예요. 그냥 욱해갖고 선동돼갖고 우해갖고 한 게 아니라 바울은 명확하게 나름 율법을 근거하면서 본 거고, 또한 예수를 어떻게 본 걸까요? 이건 이단들의 괴수로 본 겁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들을, 유대 백성들을 선동했다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겁니다. 그랬던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였다면 바울이 이렇게 변할 수가 없었겠죠.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나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지금 큐티록에서 묵상하고 있죠. 그때 어떻게 나오나요? 수많은 고난과 수모를 겪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아가요. 명문가에 태어나서 그때 최고의 지성을 가졌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어찌 보면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고난에 당하고 동족들이 모여먹고 때리고 핍박당하고, 내일 큐티 본문에 보면 내일은 매도 많은 말이 있습니다. 혼쭐할 만큼 맞아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까지 뭐 한 건가요? 복음의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면 부활이 없다면 바울의 인생은 뭔가요? 헛산 거죠. 이거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어떤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나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콜로세움에, 바울의 영화 보셨죠? 가족 단위로 여러 명, 수십 명을 콜로세움에 사자가 있는데 집어넣습니다. 주변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로마인들이 품에서 구경합니다. 그 가운데 사자에 물려서 먹혀서 죽는 거예요. 목에 베어져 죽고 불에 타서 죽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다 죽어나간 겁니다. 왜 그렇게 죽을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았다면 그들은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1차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죠. 만났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 한 거예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지 않게 여기만큼 사명을 가지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살다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바울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부활을 경험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세상이 끝났다라고 하면 그들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평생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시죠? 주일날 왜 시간 내가면서 이렇게 나오시나요? 돈 써가면서 나오고, 또 시간도 내고 물질도 내고 또 마음도 내고 봉사도 하고, 왜 그렇게 하시나요? 중창단은 또 예쁘게 입으시고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게 뭐 하는 건가요? 부활이 없다면 다 헛것이에요. 헛것. 이 자리에 나올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삶만이 우리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받은 법 살 이유가 없겠지요. 그냥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길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의 영광의 가운데 동참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예배하고 또 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승리입니다. 죄와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승리하는 것이 부활이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뿐만이 아니었죠. 선교사님들도 이 땅에 오셨고 여기저기 못 사는 나라 가서 왜 이렇게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했을까요? 부활의 소망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참 요즘에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하시죠. 실상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지금같이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부활의 주님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부활에 대한 열정들, 이 땅에서의 산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